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4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 묵상 그 챌린지로 이제 첫째 날 지냈는데, 네, 우리 많이들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아마 나무 모임 안에서 먼저 이제 보내셨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보내주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어제는 하루 종일 전화가 불이 많이 났습니다. 전화가 난 게 아니라 핸드폰의 진동이 계속 울려가지고 이게 인기가 많아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제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에 힘을 내시면 좋겠고요. 오늘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가 이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했다면 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재판이 공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그냥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그 재판의 과정들,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이 정치적인 영역도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분명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장하면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익숙하게 아시듯이 교회 안에 있는 시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상에서 보내는데 그 일상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도 중요하게 하고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일상의 시간들도 우리는 늘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치적인 영역, 이제 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들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 왕위에 세울 것인데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 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혈통과 또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존재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그리고 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왕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물질적인 평안함 그리고 군사적인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은 그 사람을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 세워질 자격과 조건이 우리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 왕을 원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야 할 왕의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 중에서 선택해야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타국인을 절대로 왕위에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주의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형제 중에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너희들의 민족 중에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표현을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왕은 다른 여타 가나안의 민족들과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이 백성들을 군림해서 왕이 다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서 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직분이라는 것이 왕이라는 것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자로서 이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어떤 리더십들도 그 어떤 직분도 누구보다 위에 있는 직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기능적이고 또 주님이 주신 은사와 그 능력과 직분, 그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를 뿐이지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섬기는 것이 이 왕의 기본적인 스탠스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된다면, 그러니까 왕을 세울 자라면 타국인의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의 보기에 아주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 자신의 나라를 아주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권위이고 그리고 그들의 형제 중에서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그 누구 위에 군림하여서 이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16절부터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쌓아두지 말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군사를 이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병마가 필요하죠. 그리고 대를 잇거나 또는 이 대를 잇거나 반드시 이 가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필수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금이 필수입니다. 세금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돈이 필요한 게 맞죠.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한계와 선을 정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 군데 다 얘기하는 것은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16절에서도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17절에서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계 없이 제한 없이 그것들을 많이 쌓게 되면 결국 그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병마와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은금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제 늘 이렇게 뭔가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되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어쨌든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더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불법한 일을 하게 돼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거나 재판을 당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죠. 근데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저럴까? 나는 안 그럴 텐데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가고 또 그 상황이 된다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왕에게 있어서 많이 쌓아두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쌓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눈에 보이는 것을 쌓다 보면 결국은 그 너머에 있어서 그것을 주시면서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많이 쌓아둔 것에 눈이 멀어져서 이 자기가 많이 쌓아둔 것들, 많이 소유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곧 가나안의 이 왕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경계하고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적당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적정한 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액수에 대해서 뭐 아내는 몇 명 이상 두지 말라 또는 뭐 은금은 얼마 이상 두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앞에서는 왕의 자격 그리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먼저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이 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직접은 아니겠지만 아마 필사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했어야 되는 일이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죠. 19절에는 두 번째로 평생에 자기 옆에 그 필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 율법의 모든 말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록하고 읽고 배우고 행할 것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일까요?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일들, 하지 말라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지 말 것을 얘기하지만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운영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세워진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진 자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 왕의 이 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국에는 안 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중에 형제 중에서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왕이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할 일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지만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이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주변에서 따르고 있는 왕의 기준과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호락호락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자격, 그리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이제 베드로전서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격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없고 우리에는 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자격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왕 대신 예수님밖에 생각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결론인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서 왕의 자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쌓아두거나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평생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들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주님의 통치를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보다 순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했었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셨던 왕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믿어야 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되지만 돈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넘어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강력한 진정한 왕이 되시는 표본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에 왕이 힘써야 될 일, 이 한 가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이 말씀 묵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만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또 어떤 리더십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왕으로서 세움받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내일도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을 평생 가까이 두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장이 공의로워한다는 사실 이어서 왕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왕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형제 중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왕에게 요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배우며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지만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차
우리에게는 힘에 버겁고 힘에 부치는 일들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보다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보다 쉽고 감사한 일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붙들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